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각 나라의 사람들의 성격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얼마입니까? 이 물건이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영국 사람은 이거 얼마나 질깁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최신 유행이냐 아니냐를 묻고요. 일본 사람은 요거 가져다가 팔면 얼마 남겠습니까? 한국 사람은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베트남에 잠깐 가족들과 함께 갔을 때 베트남 호이안 시장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가죽 가방이 있어서 제가 그걸 정말 마음에 먹고 사려고 했더니만은 동행한 어떤 여자분이,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동행한 어떤 여자분이 그 가짜야 이래서 못 사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인 듯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 참기름집 앞에 붙어 있었던 이렇게 홍보물 가운데 정말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 그럼 참기름이라는 상품명 앞에 형용하는 말이 3개 내지 4개 붙어 있습니다. 정말 순 진짜 참. 여러분, 오중이나 가짜가 많이 나와돌면 이런 간판이 생겼을까? 이런 참기름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진짜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걸 안 믿어주고 또 안 믿는 세상이 되니까 앞에 다양한 수식어의 형용적 표현들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가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짜 식품, 가짜 화장품, 가짜 청심환, 뭐 그런가 하면 가짜 공무원, 가짜 경찰, 또 뭐 가짜 스님도 있고, 그리고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교인도 있습니다. 진짜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진짜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 교회 안에도 사람도 있고 교회는 있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 진짜의 순도 100%의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진짜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습관적으로 모든 사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고르는 이 물건이, 혹은 이 제품이, 혹은 이 모든 것들이 진짜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물건을 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보다는 진짜 같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적어도 속지 않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같습니까? 아니면 가짜 같습니까? 뭐 제가 진짜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하고, 제가 가짜라고 해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가 아닙니다. 이미테이션 제품입니다. 그런데 진짜 같죠? 아마 여러분들이 실물을 가져오면 이걸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유명 제품과 진짜 같은 가짜 보석,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같은 거짓 믿음, 모든 것들이 진짜가 있다면 진짜를 가장한 거짓이 항상 있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 좋아하십니까? 아, 예, 대답이 바로 나오네요. 이 제품 정말 좋아하십니까? 예. 그럼 이 제품은 어떻습니까? 왼쪽의 제품과 오른쪽의 제품이 거의 비슷합니다. 왼쪽의 제품은 흔히 말하는 다이슨 제품을 카피한 차이슨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차이슨은 정식 메이커는 아닙니다. 다이슨을 닮았다고 해서 차이슨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디베아 F20 맥스라고 하는 제품이고, 오른쪽은 정식 제품입니다. 두 제품 간의 가격 차이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카피 제품에 굉장히 열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 경험에도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특이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최대의 감별사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애기 엄마들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울음을 수도 없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를 처음에 키우다 보면 아이의 울음이 전부 다 100% 순도의 진짜 슬픈 울음이라고 생각하다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녀석이 가짜로 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인터넷에 한동안 동영상으로 또 올라온 건데 제가 캡처를 해보면 이 아이의 울음이 아주 화제가 되었죠. 막 울고 있는데요, 엄마가 달개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동영상을 찍은 작품입니다. 이 녀석이 가짜로 오는지 진짜로 오는지를 정확하게 감별해낼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를 오래 대하다 보면 그런 감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진짜와 가짜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겉모양은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생긴 모양을 한 선한 모습들이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노략질하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뭐냐면 진짜가 아닌 뭐라는 것입니까?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 그것은 우리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선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기별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떻게 돼 있어요? 새끼 양같이 뭐가 있고 두 뿔이 있고 말은 어떻게 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기별을 통해서 어떤 신앙인을 찾고 계시냐면 참된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를 찾고 있으며 참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표리가 부동한 모습들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지만은 그의 내면과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되는 참된 믿음, 그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가릴 꼽은 기별 1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영혼의 통회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의 천사들은 그대 주위에 있게 될 것이며 그대를 위해 봉사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나 어떤 믿음요? 명목상의 믿음, 이름뿐인 종교는 하나님의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럼 진짜입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만큼 진짜 가짜 구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교회인가 바벨론인가, 참 안식일인가 거짓 안식일인가, 그 외에 기타 등등.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남과는 다른 기별, 그들은 가지지 않은 참 진리의 기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 어떤 신자들, 배타적인 사람들, 그리고 상당히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가진 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진짜예요. 순도 100%. 세천사의 기별과 안식일, 진리, 재림전 심판과 남은 무리, 주옥 같은 우리의 기별은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당신의 성육신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참이요 진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순도 100%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은 진짜가 아닌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기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들의 구약생애의 전생의 전부 다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독선의 생애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것이 과거 구약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참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어두움의 반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득히 찬 것,
혹은 부분적인 것에 반대를 얘기할 때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하다는 것은 뭐냐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은 전체다라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은 전체의 순도 100%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반대말은 비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섞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삶은 가짜가 아닌 진짜였습니다. 조금 모순적이지만 모세의 계명을 성실히 지켰고요, 안식일은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안식일 안 지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800m 이상 걸어가지도 않아요. 800m 이상을 걸어가야 되면 800m 지점에서 도시락 까먹고 다시 800m를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800m 지점에서 밥 먹으면 점심이니까 오전에 갈 수 있는 거리 그것 가서 그건 낮 시간이 9시간, 8시 반이건 7시간 그 시간에 딱 점심 먹으면 오후가 되니까 그렇게 걸어갔어요. 안식일에 두 손으로 코를 풀지도 않았어요. 한 손으로 코를 풀었어요. 침을 뱉지도 않았어요. 이건 밭에 거름 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800개가 넘는 조항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키십니까? 그렇게 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실히 지켰습니다. 음식물은 분명히 가렸습니다. 여러분, 닭고기 그냥 드시죠. 유대인들은 닭의 목을 탁 친 다음에 이렇게 딱 뒤로 든 다음에 피를 전부 다 빼버립니다. 피를 전부 다 고기에서 분리해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고기를 이렇게 먹으면 그 고기의 맛이 아무런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우리들이 구분 짓는 것의 적어도 몇십 배 이상은 더 정확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심지어 유대인들 사회 내에서도 구분을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너희는 저 정도, 저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평가는 이중으로 나왔는데 겉은 양이고 속은 뭐라는 것입니까? 일이라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오늘의 우리들에게 이름뿐인 재림신자 혹은 명목상의 재림신자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재림신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가짜 휘발유 혹은 가짜 참기름이 판을 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뭔 줄 아십니까? 신납니까? 휘발유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가짜 참기름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뭔 줄 아십니까? 참기름입니다. 진짜 휘발유와 진짜 참기름이 가짜에 가장 많이 함유됩니다. 우리들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속에 담긴 진짜, 아무리 많은 진짜가 있더라도 작은 가짜로 인해서 전체가 가짜가 된다는 이 말 속에서 가짜가 되는 것은 얼마나 하찮은 것에서 시작하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면서도 가짜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참된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짜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실천하면서도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먼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말씀의 그 구현이 그림자가 실체가 되어 왔을 때 그들은 몰라봤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시절에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교수님으로부터 의미심장한 영어 규절을 배웠습니다. 딱히 기억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때 한번 딱 듣고 나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영어 문장이 이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Sabbath day keeping, Sunday keeper. Sunday keeping, Sabbath day keeper. Sunday keeping, Sunday keeper. Sabbath day keeping, Sabbath day keeper. 여러분,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네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면서 정신은 일요일 정신으로 사는 신앙인. 일요일을 지키고 있지만 안식일 정신으로 사는 신앙인. 일요일을 지키면서 일요일 정신으로 사는 신앙인.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 정신으로 사는 신앙인. 네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일을 지키며 그 창조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은 무엇일까요? 불행히도 오늘의 우리는 오늘까지 지식과 머리 그리고 입으로만 살려고 하지 가슴과 행동으로는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순이요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란 뭐냐면 거짓이 없는 생애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좀 묘사를 해서 과거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가짜다라는 평가와 진단을 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 위에 서는 사람들, 말씀의 거룩한 원칙 위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행히도 우리는 뭐였다는 것입니까? 가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있었던 좀 짧은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있을 때 저희가 살았던 구기숙사가 시온관이라는 기숙사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디귿자 모양의 방이 있고 한 10몇 개의 방이 있는데 그 좁은 방 안에 한 3명씩 혹은 4명씩 그렇게 잤습니다. 중간에는 연탄 화덕이 있는 그런 방이었고요. 저는 이제 아담방이라고 해서 제일 첫 방에 살았고 그 옆방에 같은 동기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한 2-3살 정도 많은 이제 호남 출신의 신학과 동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재주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재주 중에 연애하는 재주도 있어서 빨리 연애를 해가지고 예비 장모님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 형님을 보고 느낄 정도로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랬습니다. 일찌감치 사귀는 사람이 있어서 그 미래 장모님이 얼마나 챙기는지, 어느 날 이 형님이 그 호남에 있는 그 미래 처가의 집에 있는 교회에 갔다 오더니만은 우리들을 탁 불러 모으더니만은 뭘 하나 보여주는데 이걸 탁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꿀에 절인 인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보는데 우리가 불쌍했는지 인삼 끄다리 그 수염 하나씩 줍디다. 그거를 왕의 하사품이라 생각하고 교회에 얻어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장가를 일찍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 형님이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어서 신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봉사대를 가거든요. 여름 봉사대를 충청도 어딘가 한 일주일 갔다 왔는데 그 형님이 우리들을 반갑다는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자기 보물단지를 보기 위해서 자기 방을 딱 들어갔더니만은 벌컥하고 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냥 눈에 눈물이 둥글둥글 섞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없어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를 보는데 우리를 도둑놈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때 이렇게 문을 잠그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말 우리는 결백한 상태인데, 근데 이 사건이 쉽게 풀린 것은 뭐냐면 그 범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결말은 이랬어요. 신학과 역시 동기 중에 40이 넘은 나이에 신학과에 온 형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의 출신 성분은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시골 생활을 했고요. 근데 그 형님이 어느 날 이제 아무도 없는 기숙사에서 그냥 자기 친구가 있는 방에 이제 그 방이 애녹방이었거든. 딱 들어가 보니까 책상 머리에 이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먹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젓가락을 먹었답니다. 너무 멋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막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고, 네. 그 다음 날 또 이제 와서 또 먹다. 근데 이 형님이 이제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 6일째 되는 날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그 형님은 아까워서 먹지도 못했는데 이 경건파 형님이 3분의 1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꿀단지를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정신이 번쩍 들었으면 중지를 하고 나중에 사과를 하면 될 건 아닙니까? 이 형님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아, 나를 죄짓게 한 것이 꿀단지다는 것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꿀단지를 보면 또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망치로 꿀단지를 깨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사건 현장에서 저와 그 형님과 몇 명이 앉아서 그냥 어떻게 지금 한 40년 지났는데도 그때의 충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했던 그 형님의 행동에서 저희의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 형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죄짓게 하는 요소를 네가 왜 거기에 놔뒀냐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얘기를 계속 머릿속에 들으면서 오늘 새벽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가 생각하는 의는 뭐냐면 남을 전혀 생각하거나 남을 전혀 보지 않는 자기만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이걸 화장실에 들이붓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유사한 형태의 남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 쪽의 의가 우리들 속에 너무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날카로운 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칼로 찌르고 베고 붙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런 형태의 자신감에 사로잡힌 재림 신자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의가 아닙니다. 우리네 삶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 지은 이후로 죄의 삶, 곧 가짜의 삶을 진짜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만족이 되면 그것이 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사랑과 진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빚어줬지만 우리들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강아지를 사와서 그 강아지의 꼬리를 흔들게 만드는 것은 사온 사람의 돈이 아니라 사온 사람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서양의 격언에 있습니다. 서양의 수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길 위에 떨어져 있는 감자를 보고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면서 길 위에 떨어진 감자를 그린 그림을 보고는 놀란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림은 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림은 전부 가짜다. 맞나요? 땅 위에 떨어진 감자는 진짜다. 근데 희한하죠? 진짜에는 감동 안 받고 가짜는 보면서 심오하다. 감자가 감동스럽다. 우리네 삶은 그런 가짜 같은 삶을 진짜처럼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경건을 포장하고 믿음을 포장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포장하고 오로지 자신만이 진짜라는 편협한 이기주의와 독선주의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부도난 인생들, 아무것도 아닌 가짜요 죄인이 거짓이며 죄인인 우리들을 당신 아들의 값으로 살리시고 당신 아들의 나라 곧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안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감사하십니까? 너무 감사하셨나 보다. 예. 우리는 진짜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의 생명의 접붙임을 통해서 가짜가 아닌 생명이 있는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참 감동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농업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원리가 반대가 되어야 되지만 성서적 원리의 접붙임은 달라요. 우리의 죄의 영양을 공급하는 뿌리로부터 끊어져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의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기 위하여 거기에 접붙임을 받고, 원래 돌감람나무였던 우리의 죄된 본성이 참된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로 변화되는 원리, 그것이 생명의 참된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오늘도 진짜처럼 살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았는가를 말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진실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참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꼴동군 가게에 점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꼴동군 가게는 가짜를 진짜 잘 가려내야 하는 것이 생명인데, 주인은 가게를 맡길 수 있도록 점원에게 부지런히 가짜를 가려내는 수업을 시켜야 합니다. 점원은 주인이 진품과 가짜를 가져와서 이렇게 비교하며 설명을 할 줄을 알았는데, 골동품 주인은 이 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점원에게 가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진품만 꺼내와서 6개월 동안 계속 보여주는, 진품은 이렇다, 진품은 이렇다, 진품은 유액이 어떻게 흐르고 진품은 이렇다, 6개월 동안. 그런데 이 점원은 답답한 거예요. 이 똑같은 가짜를 좀 보여주면서 비교를 하면 좋겠는데 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진짜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주인이 어느 날 물건 하나를 딱 들고 왔는데, 주인이 이 점원이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그거 가짜 아닌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만이 가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의 죽으심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고 우리를 위한 죽음인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 이전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바울은 한없이 자기가 의로웠어요. 내가 못하는 것이 없고 나의 열심은 이 예루살렘의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나의 이 믿음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다메섹 도상 이후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끝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의 더러움과 치욕적인 죄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깨닫은 사람만이 결코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짜는 진짜보다 더 뭐 같다? 여러분 여기에서 늑대가 보이십니까? 네, 그 안에서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요. 조금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보였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토록 중요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수없이 많은 유전의 조항들로 자신은 물론이고 사람들을 묶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은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처럼 보이고 싶어서요? 진짜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내면에는 진심이 없어요. 진실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행동 속에서라도 나는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을 가지고 명품 메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은 어디가 명품이 되어야 합니까? 마음이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진 것을 가지고 다니고
아무리 감난 것을 소유하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명품은 내 가슴 속에서 진실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될 때 믿음의 명품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행과 자학과 엄격한 규율들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만큼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짜입니다. 그들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신들의 의와 자신의 교만만이 있는 가짜의 삶을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 가짜고 그들의 믿음도 가짜고 그들의 삶도 가짜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진짜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써놓은 글은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는 것이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격식과 외형과 껍데기와 말만 살아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신이 사라진 교회는 진짜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힘겨운 준수만이 있고 지켰다는 자만심만이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하고 영성을 위해 건강식을 하면서도 높고자 하는 정신과 이기심, 그리고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자만심, 독선적 오만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뉴스타트도 아니며 그것은 가짜입니다. 눈물의 안식일이지만 진정 그분의 돌보시는 감격을 느끼는 자가 진짜입니다. 비록 풍성하지는 않으나 작은 음식에도 감사하며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36 부산병원교회 성도님들이 진짜의 사랑과 감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는 낫다는 믿음만큼 교만한 믿음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얼굴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몇 등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1등이요? 중간요? 이것도 참 별로. 제가 유호 집사님보다는 어때요? 한번 견줘볼까? 못생겼다고요? 예. 예.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아십니까? 근데 그게 그게 세상을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좀 많이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누구보다도 낫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족한 인생들이 누구보다도 낫다는 믿음에 사로잡혀서 겨우 80평, 60평도 안 되는 작은 이 울타리 안에서 누구보다는 낫다는 것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그 오만적 독선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설적인 이야기 속에서 상식을 뒤엎고 예상의 일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짜의 이야기를 제가 짧게 3가지를 드리죠. 첫 번째,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군중 속에서 오직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의 손길만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이 만지고 있는데 한 사람만 기억을 해요. 그것은 수없이 많은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접촉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가슴을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만지는 그 손길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그 여인의 접촉점, 그게 진짜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분은 오직 한 사람, 죄인 삭개오의 집에만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가슴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 그 사람 뿐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지만 삭개오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예수님은 굳이 그날 안식일을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싫어하는데 좀 하지 마시지. 아마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은 죄에서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고침받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치유함을 받고 죄에서 놓이는 날이기에 예수님은 굳이 바리새인들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날 굳이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날 굳이 사람들에게 치유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의 삶,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비슷하면서도 아닌 것을 싫어한다. 내가 가라지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곡식을 어지럽게 할까 두려워함이요, 재주 있는 말을 둘러대는 자를 미워함은 그가 의를 어지럽힐까 두려워함이요, 구변만 좋아하는 자를 미워함은 그가 신용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함이요, 자줏빛을 미워하면 그것이 붉은 빛을 어지럽힐까 합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것은 가짜는 것입니다. 가짜는 진리를 호도하게 만들고 가짜는 진실을 호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에 가짜는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어떤 삶으로요? 진짜의 삶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돌아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삶으로 돌아서면 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며 너가 돌아서라고 얘기하기에 좋아하지만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스스로의 삶 속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진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복음 교역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90%의 진리와 10%는 거짓인 것, 10%의 진리와 90%는 거짓인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우리 이경희 여사, 그게 더 위험하다고요? 도슨 트로트맨은 반대를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 90%는 진리고 10%는 거짓인 것이 더 위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되신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90%의 진리와 10%의 거짓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은 진리의 옷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모난 인격을 뭐로 덮고 있습니까? 넥타이와 정장으로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값비싼 옷을 입고 좋은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인격이 훌륭해집니까? 아니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벽돌공들은 다림줄에 맞추어서 벽돌을 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림줄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성경의 기준에 따라 설계할 때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는 자들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속적 사물도 자기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의 애정과 행동을 제어하는 권위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 뭐라고요? 하늘 가는 길이 얼마나 더 쉬워질 것인가.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속적 사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 가는 여정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45년 일본의 원자탄이 투하되고 난 다음에 일본이 패전국이 되고
일본은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게 1945년경에 일본의 동경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동경 신주쿠에는 고야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지금 일본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자 땅값이 정말 비싼 곳이 이 고야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제 소유한 사람은 지금 상하이 회사의 이치무라라고 하는 사장님인데 원래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을 소유하게 된 내력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 일본 전체는 온통 쑥대밭이 되고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치무라라는 이 사람은 수도 동경의 재건을 염두에 두고 정말 괜찮은 땅을 찾아서 거기에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이치무라 사장은 신주쿠에 있는 4번 거리가 최적지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조회를 해보니까 그 땅의 주인이 아주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대대히 이제 유산으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른 땅의 주인을 찾아가서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땅을 좀 팔라고, 일본 우리 동경의 재건을 위해서 이 땅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는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집안의 보물이고 유산인 이 땅을 절대로 내 대에서는 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단호했습니다. 이치무라도 정말 여러 번 찾아가서 호소를 하고 했지만 한 번 마음먹은 이 할머니의 결심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찾아오니까 이 할머니가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회사로 찾아가서 절대 찾아오지 못하도록 단호한 얘기를 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한번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필 떠나는 그 날이 눈이 펑펑 쏟아지는 추운 겨울날이었고, 할머니가 이제 우산을 쓰고 갔지만 눈을 펑펑 맞고 난 다음에 그 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사장은 2층에 있었고 이제 1층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뭐 격리를 보는 이제 여직원이 있었겠죠. 근데 여직원이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더니만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옷에 묻은 눈을 막 털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직원은 이 할머니의 존재를 모릅니다. 여직원이 걱정 어린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눈길 오느라 정말 힘드셨죠? 얼른 들어오세요 하더니만은 그 뒤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직원은 할머니의 외투를 받아들고 흙이 잔뜩 묻은 할머니의 신발을 직접 벗겨주고 그리고 자기가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서 할머니의 발에 신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할머니를 사장실이 있는 3층까지 직접 부축해서 올라갔습니다. 시킨 게 아닙니다. 할머니는 여직원의 그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 동안 할머니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직원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사장님은 얼마나 훌륭할까? 그리고 이 늙은이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는 이 나라를 위해 분명히 좋은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일 것이다. 여러분, 대화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사장님이 뭔가 말을 꺼내기 전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사장님,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땅을 양도하겠습니다. 팔 수가 없다는 말을 전하러 왔던 노파는 오히려 조건 없이 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지금도 기억되지 않고 있는 한 이름 없는 한 여직원의 작은 선행이 오늘의 동경을 있게 만드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장과 그의 사업을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얘기를 할까요? 이 여직원의 행동 속에서 보여지는 그의 삶의 진실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한 샘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실한 행동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진실한 모습, 참된 진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앞에 그들의 마음을 내어 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참 진짜 정말 진리 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기쁨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지니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용기를 지닌 사람들, 말씀에 따라 나침반의 바늘처럼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참된 성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